아멘. 미국의 신학자 중에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개인의 선이 집단의 악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개인이 선해도 집단이 악하면 그 집단을 어떻게든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개인이 편중화된 한 집단을 설득하고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한 사람이 공동체를 바뀌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의 희생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싸움. 여러분 오늘 이 집단하게 무너져버린 사람 등장하죠. 그게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조카 롯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1절 2절에 보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단 저녁 때라는 표현은 지금 이 롯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밤에 흑암 중에 이 아브라함은 정오 때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조카 롯은 저녁 때. 자, 그리고 저녁이 되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들어가야죠. 근데 지금 조카 롯이 어디에 있냐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일과가 끝나면 농경사회에서 일과가 끝나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결국 이 롯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돔에 있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둘의 소유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러자 둘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를 떠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정한 자리, 아브라함은 먼저 좋은 자리를 정할 수 있었음에도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정하라고요. 조카 롯이 바라보니까 이 소돔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죠. 그래서 소돔으로 향합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돔으로 향해요.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돼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영어를 보면 니어 소돔이라고 해서 소돔 가까이 갔더라. 마치 우리가 나 서울 가 살 거야, 서울에 살고 말 거야 했을 때 서울은 너무 비싸고 어렵고 힘드니까 주변 수도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죠? 위성 도시들 그 근처에 가서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남도 뭐 예전에는, 지금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예전에는 서울 근처, 그 근처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근처까지 갔었는데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14장에 보면 14장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소돔 근처에 갔던 조카 롯이 이제는 소돔 안에 있어요. 여러분 소돔 안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을 소망해 도시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을 바라봐요. 처음에 소돔 근처에 가지만 나중에 소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나는 그게 좋아하진 않아. 그런데 근처에 있게 되죠. 근데 근처에 있지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소돔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 여러분 성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은 지도자들이 앉아 있어요. 지도자.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성문에 보통 저녁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소돔에서 열심을 다해서 소돔 안에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성문에 앉을 정도로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에 서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다가가는 모든 자리들, 여러분 어느덧 소돔에 가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는 세상의 방법들, 여러분 그 자리.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창세기 13장 13절에서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큰 죄인이었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 한번 사인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인이에요? 창세기 14장에 이 북방왕 엘람왕 그둘라오멜이 연합군을 이끌고 소돔을 쳐들어와서 소돔을 다 끌고 갑니다. 소돔 사람들을. 그때 롯도 끌려가잖아요. 이들에게 한 번의 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길을 가던 두 천사를 이 롯이 맞이한 장면에서 다르죠. 2절에 보면 내 주여 돌이켜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롯이 3절에 롯이 간청하며 그들이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지금 롯이 이 두 천사를 섬기는 모습은 18장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섬기는 모습과 완전 달라요. 아브라함 보자마자 뛰어가서 발에 엎드리고 절하고 집에 들여서 발을 씻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극진히 대접하죠. 그런데 롯은 어때요? 롯은 이게 이 나그네를 맞이해야 될 기초적인 기본의 의무. 당신은 나그네를 환대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돔의 지도자로서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왜? 처음에 두 천사에게 우리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 일찍 가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럴 거면 내가 뭐가니, 나 그냥 길거리 잘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내 체면을 세우려고 그러면 그래도 저희 집에 가세요. 저희 집에 가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모든 것이 체면, 모든 것이 자기 드러내기 위한 삶. 여러분, 정말 마음 다한 섬김이 있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롯은 자기 집으로 이 두 천사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문제는 뭐예요? 4절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를 많던 적던 모두가 다가와서 오늘 그 사람을 끌어내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이라는 단어 많이 들으셨죠? 이 소돔 사람들이 와서 어린이든 나이가 많던 젊은 청년도 와서 그 두 천사를 사람으로 여기고 끌어내서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건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돔에서 하나를 더 붙이면 소돔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남색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소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돔 땅이 죄악에 가득했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손님으로 찾아온 자들을 가서 끌어내서 자기들이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다시 동성애 문제가 이제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제가 정부를 판단하고 대통령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좀 이 진보주의 계열의 정당이 잡을 때 항상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 뭐예요? 차별을 금지하자. 너무 좋죠. 차별 금지해야 돼요. 그냥 맞아요. 근데 여기 어떤 차별법에 이 기독교인들에겐 굉장히 위험한 법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성소수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에 대해서 소수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 누구예요?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이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차별을 하면 안 된다. 물론 여러분 지금 혹시 동성애자들 차별하세요? 여러분 차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동성애자라 해서 여러분 식당에서 음식 안 파세요? 아니잖아요. 그들 스스로가 좀 부끄러워하고 그들 스스로가 좀 뒤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들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성경에는 동성애는 죄라고 했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로 바라보지 동성애자까지 죄인 취급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다 죄인인데요. 여러분은 성에 대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세요? 물질에 대한 죄를 범하지 않으세요? 죄로 범했던 죄는 죄예요. 다만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다 죄인 취급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소수자라는 것을 넣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거 있죠. 지금 이렇게 동성애자에 대해서 얘기했다? 법에 걸리는 거예요. 신고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동성애를 하는 어떤 친구들이 와서 저에게 줄을 서달라고 한다? 제가 거절해요? 그것도 차별금지법에 해당돼요. 내가 내 자유 아닌가? 여러분 주례를 제가 해줄 수도 있고 못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성소수자들이 어떤 목사에게 주례를 서달라고 했다가 싫다고 했다가 또는 어떤 식당에서 동성애자들 모임이 있는데 우리 도시락을 좀 싸달라고. 근데 그분이 자기 신앙으로 난 그런 거 못하겠다 했다가 이 법적으로 고발당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의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독소 조항 그게 뭐예요? 성소수자에 대한
그러니까 성소주자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경우에 오히려 역으로 차별을 당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성경은 동성애자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동성애자까지,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니까요. 우리가 욕심을 내고 말을 함부로 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지 않는 자리들은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근데 성경 그걸 다 죄라고 이야기, 거짓말하는 거 죄고 욕심내는 거 죄고 탐심은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동성애도 죄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제가 어디가 길거리 가다가 뭐 침을 뱉었어요,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야, 저 사람 죄인이야라고 저 사람을 막 분리시키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잘 알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이 성경에서 동성애는 가장 강력한 죄의 샘플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나오죠. 저들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왜 죄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 대항하기 때문이에요.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뭐예요? 하나의 가장 강력한 죄의 형태를 동성애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소돔이라는 도시가 이제는 동성애에 가득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이 롯이 어떠냐? 롯이요, 문을 닫고 악을 행하지 말래요. 야, 니네 이러면 안 돼.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8절 보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내 딸은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두 딸 아직 처녀다. 결혼 안 했다. 내가 내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 사고 자체가 잘못됐죠. 특별히 이 지금 두 딸은요, 여러분 내일 본문에 가면 사위될 사람들이 있어요. 사위될 사람들이. 정혼한 약혼녀들이 있는 거예요. 정혼해서 결혼해야 될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롯의 생각조차도, 지금 롯이 정혼하는 게, 여러분 이때는 나그네가 자기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보호하지 못하는 걸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롯이 택한 방법이 뭐예요? 자기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 여러분 어느덧 소돔에 가 살다 보니까 소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도 소돔아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소돔에서 인정받으려고, 소돔에서 사람들이 칭찬받으려고, 지도자로 서려고 그 자리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요, 소돔 사람들에게도 9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뭐예요? 너 물러가. 네가 무슨 우리 지도자인 줄 알아? 알고 봤더니 소돔 사람들도 인정을 안 해.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여러분이 와서 여러분의 물질을 쓰고 여러분 수고해서 막 노력을 하고, 근데 그 목적이 인정받고 싶고, 내가 뭔가 여기서 그 사람들의 힘의 논리에서 뭔가 좀 더 높은 자리, 뭔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를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따르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 자리예요? 영적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자리로.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내가 성격이 좋아도 여러분 영적으로 온전히 서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에는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참 지가 뭐 돈 좀 있다고 단 줄 알아. 지가 열심히 좀 한다고 단 줄 알아.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는 영적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세상으로 갔다간 이렇게 푸대접받게 되는 건 마지막이 끝이 이렇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둘을 밀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보다가 결정하게 된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결과를 경험하는 게 롯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개입하십니다. 10절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이제는 두 천사는 작정한 대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악인 그냥 놔두시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악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 공의를 반드시 악인의 자리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우리 금요일도 읽었지만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건강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이 서야 될 곳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자꾸 서야 되는 거예요. 심령을 상하게 하게 하는 악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럼 보세요. 소돔을 바라보다가는 소돔화가 되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덧 모르게 세상 속에 속하게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세상에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낙심이 됩니까? 이때 무리가 있었어요. 나 저기 들어가고 싶어 갔는데 막 잘 보여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가도 뭐 남는 게 허무해. 인정받고 보니까 허무해. 세상의 인정은 사라질 것들이에요. 왜? 사라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는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소돔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의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죄의 자리를 끊어내세요.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죄는 반드시 싹쓸 치러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다. 오늘 기도하시며 그 자리를 끊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서 새로운 심령으로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소돔은 무섭습니다. 소돔은 두렵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떨리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자리가 소돔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 향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주께 간구하는 죄의 자리를 끊어내며 주님이 원하신 새로운 자리에 서서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